그동안은 왕들이 꿈을 꿨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왕들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꿈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거든요. 꿈, 환상, 계시. 사람들 중에는 뭘 봤다, 뭘 들었다, 뭘 느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주 가끔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자, 다니엘서에는 유독 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잘 들으세요. 꿈,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성경 66권이 완성된 다음엔 하나님은 성경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길 원한다면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성경을 열어야 되고, 성경을 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물론 저 중동 지역,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지금 이 이슬람 지역에선, 이 공산당 지역에선, 이 중동 지역에선, 이스라엘에선 지금도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과 꿈과 계시를 통하여 역사하기도 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보편화하거나 일반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붙잡기보다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며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가끔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본인이 굉장히 신령한 척을 하려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셨다고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성경을 만들었고 뭐하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봐요. 그들은 성경보다 자신이 들은 음성이 더 귀하다고, 자신이 본 꿈이 더 귀하다고, 자신이 본 환상이 더 귀하다고 말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신앙은 치우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은 신비적인 신앙이고, 그런 신앙은 광신적인 신앙일 때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하길 바라며 성경을 더 귀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러 가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할 줄 몰라도 제가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어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을 위해선 내가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믿건 말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가 아프다고 하면, 힘들다고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면 그 어떤 신령한 사람보다, 그 어떤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하려고 애쓰고 더 마음 쓰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핵도 변함도 없고 변질도 없고 오차도 없고 틀림도 없습니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틀림도 없고 변함도 없고 변질도 없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는 실수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또 잘못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목사의 설교는 언제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목사는 그냥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이 나는 다 알아, 나는 전지하고 전능해, 이러면 다 이단이고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을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는 성품,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이건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 반대로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다 이단이고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건, 성경은 1.1핵도 오차가 없지만 제 설교에는 언제나 실수가 있고 언제나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언제나 잘못 해석하고 잘못 번역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과 지식에서 벗어난다면,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꿈을 꿨는데 오늘은 장사하면 안 되겠다고, 꿈을 꿨는데 오늘은 서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꿈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틀렸어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아니, 꿈을 자주 꿔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꿈을 꿔도 꿈이 꿈이지 그 꿈이 나를 가게 하고 멈추게 하진 않아요. 가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꿈을 꿨는데 이렇다고, 목사님 꿈을 꿨는데 이렇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러고 끝나지 그 꿈이 어떤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멈추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움직일 건, 나를 가게 하는 것도 말씀밖에 없고 나를 멈추게 하는 것도 말씀밖에 없다. 그것이 저의 분명한 믿음이고 저의 분명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 그 꿈 해석하는 사람들 만나봐요. 얼마나 근거도 없고 얼마나 상식도 없고 얼마나 논리도 없는지. 윗니빨이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긴대, 아랫니빨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긴대, 꿈에 돼지가 나타나면 로또를 사야 된대.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요. 꿈은 그냥 꿈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알았던 집사님 한 분이 전화해서 이제 연말이고 연초가 되니까
덕담을 해주시려고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저 광교산에서 물고기 떼가 수었는데 교회로 다들 가더래. 아무래도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는 광교산에서 안 내려와도 그냥 딴 동네에서 많이 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래. 내가 언제 가짜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너나 교회 좀 다니세요. 지는 교회도 안 다녀. 너만 교회 오면 돼. 물고기 떼가 안 해도 되니까 당신만 좀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또 그 소리냐고. 그럼 내가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뭔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어릴 적에 꾼 꿈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도 있어요. 어릴 적에 꿈에 어떤 무서운 사람이 저를 막 쫓아오는 거야.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내 발이 이렇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식은땀을 쫙 흘리다 꿈을 깼는데 오줌 쌌어. 어릴 적에 그런 꿈 얼마나 많이 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꿈은 그냥 꿈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 그때부터 성경의 권위가 약화돼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피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간단해요.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게 솔직한 말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저는 그래서 저만 다니엘의 꿈을 모르는 줄 알고 심히 제 실력을 의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5절 좀 봐봐요. 다니엘서 7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동그라미 치세요.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동그라미 치세요.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꿈을 꾸고 나서 무슨 뜻인지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15절에 꿈 때문에 근심했다. 꿈 때문에 번민했다. 저도요 다니엘이 꾼 꿈을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서 근심했고요 번민했어요. 아니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건 그럴 수 있지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다니엘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했고 벨사살의 꿈을 해석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몰라. 잘 들으세요. 왜 그랬을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한 건 다니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다니엘이 벨사살의 꿈을 해석한 것도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똑똑하고 원래부터 총명하고 원래부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실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영리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무슨 내용인지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5절에 근심했다, 번민했다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거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말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4개의 꿈과 4개의 환상을 봤대요. 제가 여기저기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요 이 다니엘의 꿈을 하여간 정말 다양하게 해석했어요. 뭐 이게 유럽연합이다, 어떤 분들은 로마 교황청이다, 어떤 분들은 카톨릭이다, 어떤 분들은 네로 황제다, 어떤 분들은 히틀러다, 이래가지고 막 해석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분들 대단하다. 근데 나는 이분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온 이 이야기를 트럼프다, 시진핑이다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역사가 바뀔수록 계속 바뀔 텐데 아니 진리가 이렇게 바뀌어서 되나? 저는 그래서 그런 그분들의 굉장히
이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한 걸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다니엘이 꿈을 꾸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근심하고 번민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구나.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야? 이걸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서 7장에 가르쳐준 게 있어요. 어떤 나라가 앞으로 강해질 거다. 근데 나라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땐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인데 나라가 강해지고 부강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거다. 이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자, 7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이시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나라가 강해지고 나잖아요. 나라가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을 하셨는데 어떤 나라가 강해지면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볼펜 있는 사람 언더라인 치세요. 25절. 그가 장차 강한 나라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할 것이다. 자, 나라가 부강해지면 나라가 강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첫째. 둘째,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나라가 강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세 번째,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칠 거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칠 거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쪽으로 법을 고칠 거다. 자, 나라가 약할 때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나라가 약할 때는 교회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세 가지의 징조가 나타날 거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며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하나님과 반대하는 법들을 만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걸 느꼈어요. 보세요. 여러분 외국을 다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십자가 종탑이 이렇게 많지만 외국에는요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으로 금지했으니까. 건물에다가 십자가 종탑을 다는 걸 법으로 금지했으니까. 또요 외국에는요 전도를 못해요. 특별히요 시국 어떤 나라는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린이, 학생,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못하게 해요. 제가 그 나라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주최 측에서는 100명 미만이 올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정글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이쪽에 길이 있고 이쪽에 탈출구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집회를 하는데 이쪽으로 잡으러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월, 화, 수는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집회, 목, 금은 교사 수련회. 몇 명이 왔냐면 1200명이 왔어요. 정말 놀랐어요. 마이크 하나도 없이요. 정말 바글바글하게. 그곳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외국인이 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불법으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걸 불법으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불법으로, 하지만 노인들, 장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냅두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아무도 안 전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법을 만들고 교회를 괴롭히는 법을 만들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나라가 강해지면.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 보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평양을 통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1907년도에 대부흥이 북한을 통해 일어났잖아요. 그 평양을 통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성도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만 그럽니까?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나라를 말하지 못하고 뭐 A국이다, C국이다, H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3000년 전에 다니엘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교회를 오해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성도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법들을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빨리 경제 대국이 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리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부지런한 거, 그런 근성 누가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하고 영리한 근성을 누가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보면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제가 좀 참고자를 찾아보니까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제국은 가장 부귀영화를 쌓아놓고 누릴 정도로 없이 누렸대요. 근데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지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예언하는 거예요. 망한 나라들의 특징을 봐라. 2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더라, 성도를 괴롭히면 망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법을 만들면 망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인류 국가가 되고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고, 성도를 괴롭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법을 만들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좀 보세요.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나?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이 다니엘서 7장 25절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라가 지금 나아가고 있고 나라가 흘러가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진 않나? 우리나라는 지금 성도를 괴롭게 하고 있진 않나?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법들을 여기저기서 막 통과시키고 있진 않나? 여러분, 제 말을 진영 논리,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논리로 듣지 마시고요, 제 말을 그냥 성경 이야기로 들어주세요. 저는 정치는 잘 몰라요. 저는 그쪽 동네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오늘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다음 정권에서 이 다니엘서 7장을 설교해야 된다면 이와 똑같이 설교할 것이고, 이전 정권에서 다니엘서 7장을 설교했다면 이와 똑같이 설교했을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진 않나? 성도를 괴롭히고 있진 않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법안들을 여기저기서 막 지금 통과시키고 있지 않나? 참 가슴 아프게도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머리에 기억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나 속상해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27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27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더니. 자, 거기 보니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아멘. 여러분,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거기 보니까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7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대제국, 제국이란 말은 내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약소국들을 다 다스리는 큰 나라잖아요. 바벨론 제국도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도, 로마 제국도, 헬라 제국도 하루아침에 다 망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있으며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진짜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 땅의 권세자들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겸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심판의 때에 심판할 거야. 27절 10절 다니엘서 7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있더라고요? 책들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이 딱 있대요. 근데 거기 책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한 권이 아니에요. 2권 이상이에요. 뭘까요? 성경엔 일단은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기념책. 이 기념책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돼 있대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농담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농담 가운데 사람들이 참 죄를 많이 져요. 여러분, 기념책에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돼 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름의 지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만, 비판하는 말만, 비난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심판대 앞에 기념책에 다 기록돼 있대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 성도를 괴롭혔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법안들을 만들었던 것들,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심판대 앞에 기념책에 다 기록돼 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 말을 근거로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정치인들을 비난하며 국회의원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 기념책을 가지고 심판할 건데, 그 기념책에는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뼈도 못 틀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요,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우개를 딱 가지고 있다가 기념책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 적혀 있는 것들을 회개할 때마다 다 지운대요. 나중에 천국 가면 기념책에 우리가 지은 죄도 많지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지워서
지은 죄도 많지만 지워진 죄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해서 천국 가서 기념책을 딱 봤더니 받을 상만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이게 믿음생활 아닐까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